주일로는 욥기를 읽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통치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37장쯤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소리를 통해서 천하를 펼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똑똑히 들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때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깨닫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앞에 36장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요, 기억하고 높이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앞에 36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어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고 라고 하는 시인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연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5절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서 큰 일을 놀라운 음성으로 이루어내실진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감각이 보는 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물을 기본적인 감각으로 눈으로 봐야 알죠. 그리고 귀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으면 못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번개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보면 들린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하에 소리를 내시며 라고 했을 때 천둥 소리를, 아마 우르르 쾅쾅 소리를 내면서 3절에 하나님이 소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어떤 때는 빛으로 번갯불을 땅끝까지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오늘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작게는 아주 평범하게 오늘 6절 같은 데 보면 눈을 땅에 내리게 하십니다. 또 적은 비와 큰 비를 아주 묘하게 내리게 명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큰 역사 앞에 미물들인 짐승들은 때가 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숨겠죠. 비가 오면 새들이 자기 처소에 들어가고, 날이 추우면 곰같이 뱀 같은 것들이 동면에 들어가듯이 짐승들도 다 알아서 기고 숨고 처신하며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더위도 주시고 추위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그 입김으로 얼음도 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물으신다면 오늘 7절은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연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름에 덮여 있는 그러한 해와 보석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발견해서 땅을 파서 진주를 발견하고 구름을 걷어서 해를 보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메마른 때를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소리로 빛으로, 아니 작은 비와 큰 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소리로 말씀하시죠. 강림절이니까 세례 요한을 좀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왔죠. 그리고 외칩니다. 유명한 누가복음 3장 4절이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그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막강한 권력, 왕들의 그 심 앞에서 오늘 가장 평범한 시골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하셔서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엘리야 같은 이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죠. 무슨 큰 역사가 아니라 정말 동굴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시편 29편 3절 같은 경우는요, 우레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29편 3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고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 속에 나타내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계의 역사 속에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설교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연의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만물을 관리하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구름을 끼게 해서 어둡게 하시고 구름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구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종되고 두루 행하고 움직여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한번 번개로다가 구름을 치면 있던 구름이 흩어지고 감추어졌던 빛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공통적으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구름이 꼈다고 하늘 꼭대기에 해가 없습니까? 아마 초등학생을 불러다 이야기를 시켜도 야, 저 구름이 꽉 막혔으니 해가 없겠구나. 당연히 그 아이는 대답할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 구름 속에 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삶 속에 구름이 낄 때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태양을 가릴 뿐이죠. 그리고 우리 눈으로 저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구름이 끼면 근심, 걱정, 염려, 좌절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저 구름 속에 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름이 낄 때 우리는 한숨합니다. 낭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 42편을 읽어드렸는데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좌절, 낙심, 근심, 걱정됐으면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눈물을 그냥 쏟아 부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절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구름이 꼈다는 얘기고 근심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 근심이 지내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궁창 위에 떠 있는 해를 볼 수 없지만 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밝은 태양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고난의 역사고 다 인생의 구름이 낀 역사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시그략 벌판의 황무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그 쫓기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역사를 살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큰 위기가 2번 있었다면, 한 번은 최근에는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저는 강화읍교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천에 있는 신협에 1억을 빌리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를 낼 때였습니다.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듦이 지금까지 계속됩니까? 지나가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의 삶이 질병 없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완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또 이러한 구름이 우리 사회를 덮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과정이고, 하나님은 그 구름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12절 말씀 참 귀한데요,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할 일을 조종하신다. 하나님은 땅,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다는 말을 조종한다는 말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명령하신다.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명령하고 조종하시는 걸 보니까요, 13절에 3가지예요. 하나님이 혹 징계를 위해서, 혹 땅을 위해서, 혹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명령하고 조종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조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 가운데는요, 징계가 목적인 것도 있어요. 옛날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같은 것 징계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 불을 내린 것도 징계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조정하시고 관리하시고 베풀고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적당한 비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치시죠. 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비를 우리에게만 주고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듯 하나님은 땅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골고루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귀한 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죠.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징계하기보다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결실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줘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음식, 기쁨, 만족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음식과 기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속에 결실과 선한 일과 음식과 기쁨, 마음의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오늘 욥기도 22장 저희 37장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비를 내려주시고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무슨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런 쪽구름들 나를 이렇게 덮고 있는 구름들 분명한 건요 폭풍이 불고 하나님이 오늘도 번개 쳐주시면 그 구름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구름을 영원히 머무르게 해주시지 않고 이때가 되면 또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 속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주시면 좋을 건데 아무개요 너 이걸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섭리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셔요. 야 욥 너 이 소리를 들었으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달으라. 여러분 소리로 듣든 눈으로 보든 중요한 건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처방전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면 그 얄팍한 경험, 지식, 의술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돌파하려고 하면 어리석습니다. 빛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번개는 내가 만들어서 구름을 쫓아내는 게 아니올시다. 빛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추시면 번개가 쳐서 구름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고난이 말끔히 없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달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에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대강절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면 반드시 응답될 일이 있을 것이니까. 하박국은 내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기다리리라 파수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이죠. 내 대적이여 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이 뭐 코로나일 수도 있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너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구름 낀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합니까? 잠잠히 있으라 그랬는데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서 홍해를 내리치시는 게 어떤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고 14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오늘 37장은 24절까지예요. 여러분 24절을 가서 보시면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욥에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관리,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름이 끼고 이렇게 어둠이 창궐한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편도 읽고 전도서도 읽겠습니다만 여러분, 지혜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이니까 다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 마감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행여 오늘 엘리후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잠하다고 하는 건 믿고 맡기는 거니까 내가 괜히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지혜 있는 척 우쭐대고 아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기다리라는 얘기죠. 서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을 때 약한 하나님 계시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요 심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이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조종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행여 우리가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느니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무시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 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얼굴을 낯을 돌리신다면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일들이 다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무시하시느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종하시되 이 시대 속에 내 인생 속에 구름을 거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로서 구름이 거칠 때가 옴을 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정했어요.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한 방에 번개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간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인생의 모든 구름이 거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구름이 거칠 때가 온다. 욥아 이렇게 불렀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구름이 거칠 때가 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간증해 보실까요? 구름이 거칠 때가 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구름이 거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구름은 반드시 제거되어집니다. 바람이 구름을 몰아내듯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담이 있고 벽이 있고 하늘을 바라봐도 구름이 껴 해가 보이지 않는 날들을 살아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기는 입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오늘은 조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폭풍 지나가면 구름 사라지고 다시 태양이 우리를 비출 줄 믿습니다. 어둠 권세 몰아내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내 인생도 관리해 주시고 이 땅의 전염병도 관리해 주셔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의 날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먹구름이 끼었을 때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을 시인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결실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구름이 거칠 때가 옴을 믿고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잘 지나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고요함 주시고 하늘에 밝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전염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